수동동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수동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좀 신앙생활 연수가 있고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 만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았던 말씀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말씀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똑같은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말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잊어버린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엄마는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탕자의 말씀을 보았지요. 탕자가 진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가셔야지요 하고 하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유대 문화,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와 같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현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갈 때는 영원히 쓸 것 같았을지 몰라도 돈이란 놈이 그러죠.
돈이란 놈은 돌고 도는 것이라 해서 내 주머니에 많았어도 언제 다 나갈지 모르고요. 흥청망청 친구들과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팁도 주고 뭐 이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나가기만 하고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낭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남의 나라입니다. 먹고 살 일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는 이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밥을 이제 싸워가면서,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랑 싸워가면서 돼지밥 뺏어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풍성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굶어 죽을 판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그 길로 가면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 가운데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은 유혹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가 그런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랑 먹을 것 갖고 싸웁니다. 돼지랑 먹을 것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그래서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대로 가면 죽겠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버지를 떠나 계시다면 속히 아버지께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요. 자,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여전히 탕자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큽니다. 뭐가 오해고 뭘 모르는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굶고 죽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그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참 귀한 결정을 했어요. 배고픔에 이대로 죽겠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죽기 전에라도 결정했으니까 잘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일어나 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좀 착해 보여요. 왠지 좀 겸손해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겸손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인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정말 믿음이 커서 겸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이 아들은 믿음이 없어서 뭘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이 생각이 난 겸손한가 보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 아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아들을 기다릴까요? 그래, 이놈이 오면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나요? 이놈 내가 재산 줬더니 다 팔고 도망가 버렸는데 돌아오면 내가 종 삼아서 내가 줬던 재산 다시 환원시켜야겠다. 그러고 있었나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님들은 그렇게 그러셨나요?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아버지들께서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는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눈이 빠지게. 왜냐하면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아들을 봐야만 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먼 동구 밖에서 그 할아버지이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달려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봤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림과 글을 봤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머리와 수염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차게 뛰어가니까 아들이 왔는데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분 무릎은 괜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염과 머리가 휘날리게 뛰어가요.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오래전에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떠날 때 이제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들이고 도망가도 아들이고 돌아와도 아들이고 어디에 있어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눈이 빠질지라도 매일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오는 아들을 봤습니다. 머리 날리고 수염 날리면서 쫓아갔습니다. 주인이 쫓아가니까 옆에 있던 종들이 따라 달려왔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지금 이 아들의 몰골은요 거지 중에 상거지거든요. 돼지랑 같이 살아도 그 냄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놈하고 같이 뒤집어 같이 둥글고 싸우고 먹을 거 뺏어 먹고 그랬으니 이게 사람 꼴인가요? 이게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한 거라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그리고 빨리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가져오라고. 아마도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오면 내가 그렇게 달려갈 거야. 너희들은 이미 준비해놓은 그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지고 따라와. 알았지? 그리고 이미 옆에 대기시킨 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 다 해놓고 바로 달려갔지. 쏜살처럼 달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그렇게 사랑하시고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 예배당에는 와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몸만 오지 말고 네 마음도 오라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넣어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으로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그 하나님이 어려움 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만든 것이죠. 어려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것이 연단인 줄 알아서 더 감사하고 이길 힘을 구하고 그 연단을 이겨내서 우리 믿음의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처해서 그 어려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몸이 예배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 앞에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 세상 앞에 있는 것인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몸만 가지 말고 영혼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시절이라고.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어요. 2000년 8월 달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렵다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어렵다 그랬어요. 진짜 어려웠다면 아마도 IMF 때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인생으로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저도 사실은 모르는 시절이 있었죠. 진짜 어려웠던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 시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 시절, 그때가 진짜 어려울 때였죠. 먹을 거 없고.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을 먹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요만큼 쌀 얹혀놓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만 드시는 쌀, 그것도 아버지라도 드실 수 있는 쌀이 있는 지역이 이쪽 호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보리밥도 못 먹는 분들이 많았죠. 저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는 그 지도자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라서 공과는 구별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준 경우도 있었던 것이 맞지만,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굶는 백성 없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만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와 같은 지도자의 은혜, 수고의 열매인 것이지요. 지금은 그거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누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것이 연단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수고에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 쳐다보고 장관 쳐다보고 시장 쳐다보고 도지사 쳐다보고 그들이 잘해야 된다라고만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한 시대, 어려운 시대 지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미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서 여기에 젖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져야만 좋은 것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더 땀을 흘리면 다 잘못된 거고 다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러다가 풍선은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터집니다. 근데 더를 강조해요. 세상은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더인지 내 욕심에 의한 더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이신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 이 정도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나라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주고, 장학제도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학생 시절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냐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 딱 합격해놓고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 그 당시 표현으로만 뒤지게 야단 맞았어요. 빨리 학교 돌아가가지고 장기융자 티켓 받아오라고. 장기융자가 2장이고 그 다음에 또 융자가 몇 개 있는데 장기융자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갚는 건데, 그래가지고 뒤지게 야단 맞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학교에 이게 게시판에 붙거든요, 합격자 명단이. 그래가지고 합격자 명단 확인하고 제가 융자 받을 그 자격증을 하나 받아다가 국민은행에 등록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그 정도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면서, 아니 더할지도 모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교만에, 욕심에 속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어려움도 연단이, 어떤 얘기는 실현이지만 우리는 연단이 되어서 끝나고 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죽음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숙한 자리, 축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거 때마다 말씀드리죠. 국회의원 총선을 하든지 대선을 하든지 투표에 꼭 참여하시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5년 동안에는 인정하시라는 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인정하고, 싫어도 내가 투표 안 한 사람이 되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에 조기 대선은 없게 해달라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해지고, 그럴 때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그 법 통과돼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나팔봅니다. 그렇게 거짓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그 세력들은 이제 통과만 되면 목사도, 교회도,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영국은 그런다고 그랬죠. 설교도 못하게 하는데 그거 막았다고.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세상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고,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속고 있어요. 좋은 거잖아. 우리나라에 차별 금지가 되어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적용을 제대로 국민들이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 세력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찬송하며,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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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고, 앞에 기도 제목 나오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한 번 더 우리가 힘차게.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우리 가운데 권세와 우리 가운데 능력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한 번 된 아들 한 번 된 딸은 영원히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정치권에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여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욕하고 공격하고 서로가 또 하나님의 거짓을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은 하나님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 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동시 로게메 하나유교 부안산반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가난한 열방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한 교회씩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믿음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생명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외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